할렐루야. 예. 찬송가 51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외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니 나를 들러다 뵙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오실 때 영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약간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가지시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3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30절을 보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30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 마운틴인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이 이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데 그 가파른 경사진 계곡을 건너면 바로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는데 올리브산이 예루살렘 산보다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네, 그 산 꼭대기가 아니라 그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꼭대기가 아니라 올라가는 그 중간쯤 예루살렘 성전과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는 그쪽에 겟세마네라는 그런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크게 있고 감람산의 한 부분을 겟세마네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좀 오래 산다고 합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뭐 들은 얘기로는 거의 올리브 나무 중에는 한 2000년 가까이 된 그런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나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한 9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제자들하고 같이 겟세마네에 딱 이르러서 제자들 보고 여기 남아 있어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같이 함께 그 동산에 갔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뒤에 3명을 데리고 가시니까 그렇잖아요. 네. 9명을 남겨두고 근데 가룟 유다가 만약에 빠졌다고 그러면은 9명이 아니라 8명이겠네요. 네, 8명을 이제 거기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흑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감람산에 종종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걸로 보여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시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가시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 제자들 대부분 여러분 12명의 제자도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수님이 몇 명을 택하신 거예요? 12명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 12명이 그리고 12명과 또 몇몇 여자들도 같이 있었겠죠. 그 최후의 만찬을 6월절 만찬을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들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보니까 3사람을 더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머지 9명, 8명 정도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3명만 데리고 조금 더 본인이 기도하는 장소로 더 가까이 같이 나아가십니다.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세베대의 2 아들은 누구죠? 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몇 군데서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 보면 그 앞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이 변화되시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 사건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도 대단한 건데, 그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인데, 특별히 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3명을 예수님은 더 가까이 하셨고,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그 깊은 마음을 털어 놓았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제자들의 인대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3명만 데리고 따로 나아가시면서 그 3명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같이 기도하러 가서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3명만 데리고 따로 가시면서 그 3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신의 마음의 깊은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관계를 맺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가 늘 함께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힘으로 가까이 들어와서 깊은 관계를 함께 맺는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관계가 약간 거리가 있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모두에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그 마음을 털어놓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몇몇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3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그 3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는 나랑 같이 좀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셨다라고 오늘 39절은 이야기해요. 얼마만큼 더 나아가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을 던질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뭐 돌을 예수님께서 무슨 투포한 선수나 뭐 이렇게 뭐 멀리 던지기처럼 막 있는 힘껏 던져갖고 뭐 이렇게 하셨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돈을 딱 잡고 돌을 이렇게 탁 던져서 이제 갈 정도니까 남자가 대충 돌 던지면 한 얼마나 갈까요? 뭐 한 10m, 20m 뭐 그 이상 날아가기는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렇게 힘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냥 탁 던졌을 때 이렇게 멀리 날아가진 않더라고요. 돌 던지니까. 하여튼 한 뭐 10m고 20m고 약간 떨어진 그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제가 마셔야 할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셔야만 하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이 싫어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싫어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고통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온 것도 아니고 좋은 곳에 왔지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래 살던 나의 자리, 나의 집,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아무도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그냥 따로 떨어져서 그것도 아주 수준이나 삶의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형편없는 아주 열악한 곳에 쉽게 말하면 선교 오지에 가갖고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단기 선교 가서 뭐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거기 가서 좀만 지내보면 얼마나 불편해요. 남자들 부모님 떠나가지고 군대 가서 2년 지내면 죽을 맛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것 자체도 괴로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엘리, 엘은 하나님, 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그러면 어찌하여, 왜라는 뜻입니다.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그 자체가 괴롭고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된 것도 정말로 지금 비참한데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버림받는 그 고통.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죄된 인간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지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더라?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어떤 분들은 이제 땀이 피로 변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땀이 피가 된 게 아니라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그냥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그냥 계속 흘러내리듯이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듯이 땀이 계속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까 얘기한 나머지 제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3명의 제자들하고는 얼마큼 떨어져 있었다고요?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뭐 한 10m, 20m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뭐라고 기도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안 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심각하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딱 제자들한테 오셨는데 40절 어떻게 됩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누구예요? 베드로와 함께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약간 떨어져 있는 다른 제자들도 해당됐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여튼 적게 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잠깐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며 나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까 베드로와 함께 누구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고 있지만 그 앞에 20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세베대의 어머니와 두 아들들의 어머니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께서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제 아들 야고보는 주의 우편에 요한은 주의 좌편에 뭐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꼭 앉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가깝게 지내시잖아요. 얘네들 예수님 잘 따르잖아요. 예수님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자리를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내가 앞으로 마셔야 할 잔이 있는데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가 말하되 세베대 어머니만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실 수 있죠, 주님. 주님의 그 잔을 저희가 그걸 마시길 원한다니까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거 해달라고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근데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야 될 그 고난, 그것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저희들이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며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거 저희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너희가 지금 정확히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너희가 바라는 거는 나와 함께 죽는 거야. 나와 함께 고난받는 거다.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 한 시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달리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3번 기도하세요.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셔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고. 그러면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뜻을 바꾸셔서 제 뜻을 제가 원하는 걸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이게 있습니다. 근데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내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책망을 들었는데, 한 말씀 들었는데 또 자는 거예요. 근데 왜 자고 있어요? 이는 저희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주님의 좌우 오른팔 왼팔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들이 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서 주님이 지금 옆에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게 구체적으로 들리진 않는지 몰라도 주님이 그렇게 힘들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게 들리는데, 주님은 저렇게 뭐가 힘드신가 보다. 근데 나는 피곤하네. 주님은 저렇게 기도하시지만은 주님은 주님이니까 기도하시고 나는 지금 일단 피곤하니까 자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죄송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지금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눈을 감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기도하시고 저는 좀 쉴랍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저희를 두시고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오세요. 세 번째 돌아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할 때 들을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말해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말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의 때를 놓치면 기도할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깨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쳐 있으니까 주님 지금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가 지나면 그것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지나고 예수님은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제 팔려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기도하려 해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더 이상 그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가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더 이상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4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졸고 있을래?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지쳐 있을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하자. 일어나라. 함께하자. 그래서 뭐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지 힘들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지금은 좀 힘들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그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잔은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며 주님 내게 그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깊은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하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비록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성찬식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참여하며 은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성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활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는 전 세계 코로나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과 또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금요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힘들고 제가 피곤하고 하나님 지치지만 주님과 함께 깨어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외면하며 도망쳤다 할지라도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며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하나님 질병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미얀마에 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